오래전에 제가 어느 지방으로 국내 선교를 갔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지역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마을 축호 전도를 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이 한사코 교회를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일사 후퇴 때 그의 아버님은 교회를 지키시겠노라고 이북에 남아 계셨고, 자신은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던 중에 그만 폭격을 맞아서 어머님이 길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부모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평생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해드렸는데요. 어르신,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부모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그만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르신,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죠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하다니요. 이건 조직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영성학적 접근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기회를 한번 드려보시죠 라는 말이죠. 마치 오랫동안 그늘에 두었던 화분을 햇볕에 내놓아서 광합성을 하도록 하듯이 지금까지 뭔가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선한 역사를 내게 행하시도록 맡겨드리자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죠. 이제 그만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고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이 다스린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 신에게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돼지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를 먹이는 주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정말 배가 고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탕자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뜻하죠.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해 갑니다. 불행하게도 남편 엘레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두 죽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처지가 마치 욥과도 같기 때문에 나오미를 여자 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문득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지만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이 나오미 일가가 그 낯선 땅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지극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해 주었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인 김주태님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향이란 어디인가? 고향이란 뒤로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라고요? 내가 뒤로 넘어져도 안 다쳐요. 그게 고향이에요. 흙과 풀이 나를 안아주기 때문이죠. 낯선 타향으로 온 나오미 일가에게 룻과 오르바는 고향이 되어 주었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뒤로 넘어질 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보니 나는 귀향인데 두 며느리들한테는 타향이잖아요. 더구나 유대 지역은 이방인들에 대한 냉대와 차별이 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새 출발을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룻과 오르바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가 너무 딱한 나머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딱하게 여기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딱하게 여기며 서로를 환대하는 이 애틋한 장면으로 룻기 1장은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헤세드란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가 쓰이면 신실하고 믿어온 사랑, 오늘 주제인 환대와 가까운 의미로 씁니다. 룻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거룩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헤세드의 사랑, 환대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것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마지못해 나오미를 떠나지만 룻은 단호하게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장신대 신대원 입시 구절에도 출제되는 말씀인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단지 자기 신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하셨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어느 정도 전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구약학자는 이 시므를 위해 고향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까지 버린 룻의 결단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자 욥에 비견된다면 룻은 여자 아브라함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남들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이삭줍기라는 걸 하는데요. 여러분, 이삭줍기란 극빈자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었어요. 우리는 참 좋겠다, 낭만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추수하는 일꾼들한테는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 대단히 짜증스러웠고 얄미웠다고 합니다. 난 힘들게 일해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냥 떨어진 거 다 주워가 버리니까 이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얄미워 보였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룻기 2장에서 보아스라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쪽 집안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아스의 등장은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룻기 3장으로 넘어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 제출을 조직합니다. 룻 제출한 룻 재혼시키기 추진위원회의 준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가정을 뜻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룻에게 지시하기를 아가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신 후에 누울 때에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리하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우나하고 관리받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풀 세팅한 다음 보아스에게 플로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타작 마당에서 하룻밤을 야영했던 이유는 타작한 것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야영하는 동안에 룻으로 하여금 이쁘게 차려입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나오미의 코칭은 미인계로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족에게 결혼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시모 나오미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룻기 1장 2장에 나오는 룻의 모습이 아닙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완강히 거부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대단히 독립적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 5절에서 매우 고분고분한 룻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룻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차원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순종해 온 사람이에요. 시모를 버리지 말라는 헤세드에 순종했고 시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라는 헤세드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룻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 룻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자던 보아스가 이불 속에 누군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냐 넌? 그러자 룻이 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분, 즉 기업 물을 자십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보아스는요 룻에게 아주 감탄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감탄한 이유는 첫 번째, 룻은요 젊은 남자를 찾아 재혼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룻이 보아스가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는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묶는 독특한 문헌입니다. 보통 이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은 따로 등장하는데 룻기에서는 하나로 등장해요. 먼저 기업 물을 자에서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라 사업이나 재산을 뜻합니다. 그 무르다는 것은 되찾다는 뜻이고요. 즉 기업 물을 자는 재산을 되찾아주는 자예요. 가령 내가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졌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다시 사서 공짜로 나에게 주면 그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이란 빨리 도우러 달려오는 사람,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 변호인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빨리 달려와 주신 고엘이신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중 하나로 친족 형제가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고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과부의 인권과 재산이 보호가 되거든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이 율법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맞이해야 할 사람은 사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자리를 룻에게 내어준 것이었죠. 그러나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한 목적은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돼서 나오미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 나오미는 룻아, 너 시집가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마 했는데 룻이 내 어머니하고 흔쾌히 순종한 이유는 그래요, 저 보아스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아드리기 위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룻의 의도를 알고 룻을 크게 칭찬해요. 그리고 보아스 자신도 룻에게 헤세드의 환대를 베푸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도 룻에게 말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너처럼 젊은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나도 참 좋다. 그게 아니라 룻이 시모에게 후사를 안겨주기 원하는 그녀의 헤세드의 감동을 받아서 기꺼이 나도 그 헤세드의 환대에 동참해 주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룻기 3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치밀했고 룻의 실행은 민첩했으며 보아스는 사려 깊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래 나와 결혼해서 나오미에게 후사를 있게 해주는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충동적으로 나선 게 아니에요. 3장 1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기업물을 짜가 나뿐 아니라 한 사람 더 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육촌이었고 사촌인 남자가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그 사촌이 승낙하면 그가 기업을 물으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내가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사려 깊다고 한 이유는 그가 할 일을 합법적으로 성사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과 나오미, 보아스 세 사람이 서로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같이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재혼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이삭 줍기 시키면 됐어요. 룻은 굳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오미에게 후사를 낳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아스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 됐어요. 보아스도 굳이 룻과 결혼할 필요도 없었고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후사를 마련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은 모두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헤세드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에 오는 위험을 감수했죠. 보아스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구걸하며 스스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합니다. 보아스도 기업물을 짜가 되고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각오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헤세드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삼포릉자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그녀는 본래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철물점이 참 잘 됐어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또 다른 철물점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괘씸했답니다. 아니 여기 뻔히 철물점이 여기 있는데 왜 바로 앞에 철물점을 또 차렸을까? 본의 아니게 경쟁이 됐는데 그래도 이 미우라 아야코네 집에 철물점이 더 잘 됐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저 건너편 철물점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말씀 생활을 하는 부부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딱 마음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됐는데 자신의 가게에 들여놓는 품목을 줄였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 품목을 찾으면 그거는 저 길 건너편의 철물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게다가 목요일에는 가게 문을 평소에 일찍 닫아버렸어요. 건너편 철물점도 먹고 살라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가게의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에 순종하며 필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미오라 아야코는 평소 취미였던 소설을 쓸 시간이 생겼는데 바로 이때 출간한 소설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빙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고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이후로 미우라 아야코는 철물점 주인이 아니라 전업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는 인간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 그리고 이권의 대물림과 세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환대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환대의 사람들로 환대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그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으로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즉 사사기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면 그 다음 등장하는 룻기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우리가 서로 환대를 베푼다면 사사시대 같은 시대도 살아갈 수 있노라고요.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저기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1년간의 시간은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는 간증이에요. 순장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와 돌봄 사역과 예드림과 호산나 찬양대 등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단지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은 과부였어요. 구약에서 과부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여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여인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거기에 보아스가 동참해서 기업 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안락하게 사는 가운데 서로에게 환대를 베푼 것이 아니었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환대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됩니다. 아니,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가계를 통해 세상에 오십니다. 룻기 4장 족보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환대하는 자, 종이란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환대를 했어. 서로에게 환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오벳, 환대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불평의 자리에 임하시길 기뻐하실까요? 그런 자리도 오시겠죠. 그러나 서로를 환대하는 자리에 더 임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만일 나의 삶이 사랑과 섬김의 환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된다면 인생에서 힘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아무리 평탄하고 풍족할지라도 사랑과 섬김의 환대가 부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힘든 인생일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앞으로도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하나 두려우십니까? 그보다 내 삶의 사랑과 섬김의 환대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아서 윌리엄 생티에리의 아름다운 은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요, 하나님의 왼팔에 안기는 내용이랍니다. 왼팔은 힘이 조금 약한 팔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1장은 상실의 장이었지만 하나님의 환대 안으로 들어오는 장이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안겨있지 않은 시간 같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왼팔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오른팔에 안기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룻기 3장은 하나님의 왼팔, 오른팔, 양팔에 안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대림절 첫째 주는 하나님의 왼팔에 안겼고 둘째 주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좀 더 강하게 안겼습니다. 이제 셋째 주에 하나님의 양팔에 안기고 마지막 넷째 주 성탄절을 앞둔 주에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두 팔로 주님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에 안기고 하나님을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안고 있고 또한 세상을 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팔에 안기고 주님을 얼싸 안으면서 복된 대림절의 영적 여정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